설교 제목을 존중이라고 정한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도 가정도 조그만 모임도요, 이 존중의 문화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요. 어떻게 하면 존중이 여기며 살아갈까? 특히 미국에 있는 LA 어느 한 교회는 10년 동안을 이 존중의 문화를 만들려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당회가 아주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존중의 문화를 가져야만이 가정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복된다는 걸 알고 그 임상한, 그래서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존중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데이터를 보면은 남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이런 사람은 절대 존중의 문화가 그 사람의 문화 속에, 문화는 습관이잖아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의 문화를, 습관을 여러분이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저분이 지금 힘들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힘들구나. 왜냐하면 이 존중이라는 말과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카바드. 그러니까 어른들이 삶의 무게가 저 연세까지 살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 여러분 60이 넘으면요, 인격으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최근에 아빠는 절대로 꼰대가 되지 말래. 그래서 그럼 뭔 말이냐 그랬더니, 꼰대가 뭐냐, 너희들이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꼰대는 뭐냐, 꼰대는 잔소리, 자기도 안 지키고 자기도 안 바뀌면서 남을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게 꼰대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꼰대가 되지 않아야겠구나. 자기는 안 바뀌어요. 자기는 변하지 않아. 근데 남을 바꾸려고 그래.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절대로 꼰대가 되지 말라. 그래서 그래, 맞다. 여러분 60이 넘은 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지내세요. 가만히만 있어도 꼰대 소리는 안 들어요. 이 존중이라는 말이, 보세요.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2절, 3절에 특히 3절만 띄워주실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해줬어요.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설교 시간에 두 가지만 연결시키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잘되게 돼 있어요. 특히 공동체에서, 셀에서, 가정에서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까. 지금 실수한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죄를 진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전부 돌을 들고 있어요. 왜?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헬라 원문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그래요. 메가톤급 믿음. 백부장이 남의 나라 지배자예요. 아이, 종 하나 중풍병 걸리는 거, 아이, 보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선생님 오지 마십시오. 나도 로마의 120명을 명령하면 그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 그 기적을 베풀어 주는지 아세요? 하인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존중의 문화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린교회가 앞으로 희년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존중의 문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요, 제가 볼 때 소망회가 존중의 문화가 있어요. 내가 이게 소망회 밥 먹을 때, 또 소망회 이렇게 리트릿 갈 때 보면 조금 더 건강한 분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그분도 지금 80세야. 근데 90대인 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존중히 여기고, 밥 먹을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먹게 하고. 그래서 달 못 먹으면 그럼 싸가지고 가. 그 싸가지고 가는 말이 뭐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이명희 목사님이 이게 바로 제오복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일본은 고령화 시대가 일찍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웃끼리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존중히 여기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를 30년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은요, 전부 잘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잘 풀려요. 이 잘 된다는 말은 그냥 우리 순수한 말로 형통이 그 가정에, 그의 삶에 시작되고, 형통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형통이 이루어져요. 형통이 풍성해져요. 이 잘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 옆에 연약한 지체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나이 들면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그분이 좋은 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잘 돼요. 특히 인격적으로 영향력을 줘요. 영향력은 인격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주는 영향력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 주는 영향력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인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에로스로 태어나요.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다가 친구를 만나요. 우정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러다가 부모가 되면 철이 들어요. 그때 성숙해져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오랫동안 불신자로 살았어요.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완전해지는구나, 온전해지는구나, 완숙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CCM 찬양 가운데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한 까닭은 사사시대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거든요.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내 맘대로 행동해요. 이제 이 설교 듣고서 지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 만났는데 지각해요? 면접시험 보러 갔는데 지각해요? 지각 안 합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지각해요? 요즘에는 또 비행기 놓치면요, 거의 전날에는 거의 다 물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단 말이에요. 멸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겠다. 경멸하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수증기가 이렇게 처음에 수증기가 떠오르면 막 굉장한 것 같잖아요. 이 구름이. 근데 바람이 쫙 불면 사라져 버려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휙 불어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역사 속에서 휙 불어버렸어요. 나는 우리 세린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해서 경멸되는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 존중히 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바드.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 셀 공동체에, 가족 공동체에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실수할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거기다가 돌을 던지지 마세요. 휘발유 뿌리지 마세요. 진짜 저 사람이 참 힘드는데 거기다가 휘발유 뿌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포개어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녀들이 지금 부족하더라도, 셀 식구가 좀 부족하더라도
참 힘들겠구나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저렇게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렇게 됐을까. 오히려 존중이 여기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기업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 존중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시하면 그 사람이 실패하는 자에 더 깊게 더 절망 속에 있으면요, 그거 다시 끌어올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가족 경험을 할 때 통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멘트를 하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축복을 부어줘도 공동체의 가장 최소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거기서 물이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격의 최소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복을 주고 은혜를 주어도 거기서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존중히 여길 때 내 자녀들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설교에 어느 때 저에게 아주 모니터링을 아주 너무 예리하게 해가지고, 야 너무 예리하게 하지 말라. 나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이라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래도 어쨌든 아빠는 절대로 꼰대가 되지 말래. 그 말은 뭐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누구도 정지하지 말고 아빠가 60이 넘으면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분의 선배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저한테 불러줘가지고 정리했는데, 첫 번째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20대는요 뭐를 인식할 줄 알아요. 지식. 그래서 의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삶의 기초 단계가 되는 데가 20세예요. 근데 30대가 되면 부르심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한 나이에요. 근데 40대가 되면 왜 이 비전과 사명이 안 이루어지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인격이 깎여지는 거예요. 40대는 여러분 때는 고난이 있어요. 자식 양육해야 되고, 뭐 회사 아직까지 말단이기도 하고 막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어떤 분은 좀 빠른 분은 뭐 차장까지 되고 부장까지 되고, 어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뭐 사장도 되지만은 인격이 나중에 이제 딱 걸리거든요. 그러다 여기서 이 훈련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50대가 되면 인격과 가장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날. 근데 60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의 전체를 위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이예요. 60이 넘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라 외면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70세가 넘으면 은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은 내 안에 남을 멸시하는 것을, 마음을 끊임없이, 이 쓰레기잖아요. 남을 깔보는 거, 이런 거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는 인격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우리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50주년을 했대요, 이번에. 자도 모르게 지난번에 그 부르의 명곡에 3번을 다 봤어, 어떻게. 근데 왜 저 형분이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분은 보니까 남을 존중히 여기더라고요. 존중히 여길 때 영감도 주고, 그분이 가장 힘들 때가 그 아내 죽고 또 그 서태지가 나올 때, 이게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데 또 그가 거기서 반전을 일으켜요. 제가 마지막 끝난 때 그분의 이렇게 태도를 보면 굉장히, 저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남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그걸 딱 붙잡고 거기에 고정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존경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은 내 주변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환대하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내 자아를 깨트리려고 여러 군데 훈련을 받다가 한 훈련에 4박 5일 동안 갔다가 거기서 제가 깨졌는데 그 깨졌는데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당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 생각하고 오라 그래서 못 모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래서 제 아내가 제일 옆에 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나하고 지금은 그 은행이 없어졌는데 좋은 은행 대구 지점장이 나하고 둘이 장로님인데 그분도 물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나가라고. 나가서 뭐 하냐고. 저 냇물에 가서 한번 생각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계속 한 2시간 동안을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뭐야?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 근데 그 지점장님은 경상도 뿐이라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 코치하는 분이 묻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이 코치하는 분이, 상담하시는 분이 코에다 대고 앞에 대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어머님입니다. 그래. 나가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또 열받아 갖고 와가지고 또 부르니까 우리 아들입니다. 막 그러다가 이분이 하고 깨달은 거예요. 누구냐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이 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러졌을 때 대구에는 아들이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누구냐? 당신을 옆에서 죽어갈 때, 쓰러질 때 도와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근데요, 깨닫는 것도 3박 4일이더라고. 그게 또 잘 안 돼, 그죠?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이 힘들어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가서 막 힘든 척하면 안 돼요. 아내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한국교회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꼭 존 비비어의 순종과 존중이라는 책을 꼭 읽게 필독서예요. 순종은 뭐냐? 리더 앞에 순종해라. 존중은 뭐냐? 그래서 이 책에서 존 비비어가 존중이라는 책에서 4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뭐예요? 네가 존중히 여겨라, 카바드, 존중히 여겨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면, 두 번째 뭐 공동체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결정적인 내 나를 도와줘요. 인생이 형통해져요. 인생이 형통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 나라는 5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정체성인데, 이 5가지인데 여러분, 중간에 거 노란 글씨를 쓴 걸 보세요. 이거를, 이 문장을, 이런 구조를 히브리 사람들은 키아즘 구조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샌드위치가 뭐예요? 빵보다, 그 위에 있는 빵, 밑에 있는 빵보다 요 안에 있는 소세지, 햄, 토마토, 계란, 어떤 사람은 치즈, 사실은 영양가는 중간에가 다 있는 거예요. 요걸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앞뒤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모든 구조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목사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은 3가지잖아요, 여러분. 소원, 필요, 갈망이 뭉쳐진 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갈망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존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567명의 VIP,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고, 그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는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은혜를 갚지 않고 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이렇게 영생을 얻고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멸시하면 우리는 경멸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웃된다면 그건 누가 맡겠어요? 담임 목사가 맡겠어요? 셀장이 맡겠어요? 장로가 맡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서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나는 우리 세린교회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는 거 여러분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네. 법칙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예요. 저도 왜 이렇게 이 오늘 설교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선포하는지, 큰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저서부터 모두가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로고스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받지 말고 레마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 내일부터 정말 VIP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일 수 있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저분이 얼마나 힘드냐. 남을 미워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면서 얼마나 괴롭게 인생을 사는지 많이 보았어요. 너무나 불쌍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그 마귀한테, 악한 영에 씌어서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자기 안에 싸우는 그 사울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포기하고 사는 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큰 관심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